3월 19일 매일 묵상 시간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9일차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소원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한번 같이 들으려 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소박한 그런 소원을 아뢰는 그런 찬양입니다. 같이 듣고 우리가 아침 시간을 시작해 가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교회, 또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세상, 이렇게 세 가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런 견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게 세상,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가 곧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교회에 가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견해는 이런 견해가 있죠. 이건 세상입니다. 세상인데 세상 속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교회, 세상에 교회가 속해져 있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속에 있지만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꼭 교회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과 교회 관계는 교회가 세상 속에 있다 하는 견해입니다. 우리의 견해는 조금 다르죠. 우리는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 다음에 이게 세상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는 이 두 개의 세계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속해 있는 존재들도 있죠.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면서 여전히 이 속해져 있는 우리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야 하는 그런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 그런 모임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이 우리가 이 교회를 이해하는 전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 받는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에 요새 안타까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다 하는 분들이 있죠. 가나안 안 나간다, 교회 안 나간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모습이죠. 물론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된 모습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있고 어떤 때는 참 너무 심하다 하는 그런 면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가 하나가 돼서 그 안에서 함께 우리 자신들을 또 교회를 세워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도는 지역교회에 먼저 속해야 합니다. 신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데 대부분의 그 교회는 지역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그래서 그것은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를 의미한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이 지역교회에 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는 것은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에게 속한다 그런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머리라는 의미는 우리가 헤드십, 주인이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기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헬라적 사고 속에서는 머리는 근본을 얘기하고 거기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로부터, 그분으로부터 또 그분이 우리 교회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 속해져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인 모두는 이 교회라는 곳에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 구성원이 된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 기관, 우리가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심장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눈이 되기도 하고 코가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우리는 각 지체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이나 책임감, 헌신이 없이 이렇게 이곳저곳을 다니는 성도들은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또 그분들이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이 있어서 교회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교회도 안전한 것은 없는 것이지요. 혹시 또 우리가 어떤 헌신이나 책임감에서 회피하기 위해서 교회로 옮기는 것은 옳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이 보기 싫어서 또 교회를 바꾼다 하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와 똑 맞는 사람들만이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 이 가족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임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됐다 하는 구체적인 증거 중에 하나는 내가 전혀 상관이 없는, 어쩌면은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나와 다른 그 사람과 내가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가 되어져 있는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 있는 구체적인 증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교회 가족이 필요한 이유는 자기 중심적인 고립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고 어떤 면에서는 점점 세상이 악해져 갑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을 더 피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서로가 더 외롭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들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이기적이고 외로운 이런 나를 확장시켜주고 또 그 고립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 가족이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신약에는 서로라는 말이 50번 이상 등장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짐을 나눠줘라, 서로 기도해라, 서로 평안을 빌라. 이런 말들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함께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함께하면 갈등이 생기죠. 그냥 혼자 하면 뚝딱 할 수 있는 일도 같이 하기 때문에 더디고 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혼자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늘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같이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서로 도우면서 우리가 서로가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관계를 시작하면 문제도 생기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는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진면목은 바로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한 지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세계 전역에 그리스도의 일을 동참하게 합니다. 온 세상을 섬기는, 온 세상을 구원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또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로, 특별히 교회에게 맡긴 귀한 일들은 이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자, 여섯 번째는 타락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줍니다. 우리는 늘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함께하면서 서로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지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넌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오르막 내리막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내리막일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게 하라. 서로 돌아보면서 권면하면서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대로 삽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좋은 영적인 지도자들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순종하여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깨어 있어서 마치 자신들이 청산해야 될 자인 것처럼 하니 그들이 기쁨으로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성장하고 또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가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에는 모든 것들이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있다. 교회에 무엇이 있느냐? 교회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필요한 5가지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목적지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그 길을 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 길을 살아가야 하는 원칙이 그 안에 또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우리가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 교회 안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사, 하늘의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함께 교제하라고, 함께 서로가 함께하면서 서로 성장해 가라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느냐? 무엇보다도 진실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진실. 잠언 1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진실이 없어도 관계가 시작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일 뿐이다. 관계는 진실 속에서 시작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약점도 있고 실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부족함들도 있고 죄의 흔적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드러내면서 진실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의 실수와 연약과 또 죄의 이런 흔적들이 하나씩 진실로 벗겨지고 나눠질 때 우리는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져 가고 깊은 관계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요. 진정한 교제는 상호 의존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서로 돕는 것이다. 상호 의존이다 라는 것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적은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 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든지 사람은 서로 상호 의존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 믿음을 통해 힘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 어떤 면에서 연약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힘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회자들은 교인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교인들은 목회자로 해서 힘을 얻습니다. 또 우리는 뭐 장로님은 또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이런 다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힘을 얻고 상호 의존적이다. 명심할 필요가 있지요. 세 번째, 진정한 교제를 통해 사람들은 공감을 하게 되어집니다. 공감.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진실한 교제가 있어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마음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흘러가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사람들은 자비를 경험합니다. 교제의 전제,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만남과 사귐이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용서하지 못하면서 서로의 관계를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교제 가운데는 늘 용서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의 관계가 계속되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은 그 안에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해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는 계속 이어져 가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용서를 통해서, 자비를 통해서 이런 관계가 이어져 가기 때문에 관계들을 보면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이 관계가 이어져 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나한테 상처를 줄 때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복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용서를 하고 관계를 이어갈 것인가. 골로새 3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서로 용서하지 못하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용서하면서 이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서로 용서하면서 너와 내가 너무 다르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이고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것을 확인해 가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됨들을 세상에 알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용서를 한다 해서 내가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시간도 걸리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더 많이 참아야 되고 더 많이 용서하고 인내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나는 더 깊이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새로워져 가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것입니다. 나는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속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에 속해져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외울 말씀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함께하면서 법을 성취하라. 삶으로 떠나는 질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다른 누군가 더 진실한 관계를 맺기 위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더 깊은 관계, 뜸에서는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순종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산 남교회라는 그런 공동체로 부르셔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배우며 또 자라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한 이 사람들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주님을 잘 섬기고 또 우리가 비록 다르지만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우리를 날마다 더 확장해 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 존재로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새로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